제가 예, 예, 이 화면 공유를 하면서 잠깐만요. 네. 네, 여기 보시는 대로 오늘 제목을 전염병 시대 우정과 환대 선교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이미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선교에 대해서 참여하시고 또 이해가 깊은 분이 많으리라 생각하는데 저는 주로 오늘 우리 시대 전염병이란 시대의 선교는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 것인가, 선교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고 어떤 사역을 해야 되며 교회는 어떤 선교 개념을 이해를 가지고 또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해야 될 것인가, 이런 몇 가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언제나 우리가 선교를 이야기할 때는 과연 선교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너무나 자명한 대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선교란 무엇인가 대전제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선교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다. 이게 가장 중요한 대전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선교 개념이 1952년 국제 선교 대회에서 이제 대두된 개념인데 한 7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 하나님의 선교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여전히 교회의 선교, 선교사의 선교, 어떤 인간의 선교로 이해되는 또는 오해되는 일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대전제로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은 선교란 하나님의 선교다. 특별히 어떤 하나님이신가? 삼위일체 하나님. 여기 왼쪽에 그림을 보시면 동방교회에서 만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본질, 속성을 이렇게 세 가지 컬러와 또 서로 연결되어 있는 전체적으로 하트 모양이 되는 이런 모양으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면서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의 내적 관계성은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근데 성부가 성자를 보내시고 또 성부, 성자께서 성령을 보내신다, 파송. 이것이 또 선교죠. 미시오. 그래서 이 헬라 말로 페리코레시스란 그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용어가 뭐냐? 페리코레시스다. 이렇게 고대 교부들이 이야기를 해서 오늘날 우리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페리코레시스란 삼위일체 하나님, 즉 성부 하나님 안에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인격체로 내주해 계신다. 성부의 성자가 성령이, 또 성자의 성부 성령이, 성령 안에 성부 성자가 이렇게 상호 내주 또는 상호 친교, 교제 뭐 이런 용어로 쓰는데 바로 여기서 보여드렸던 이 그림과 같은 내용을 설명한다고 하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다. 교회의 선교가 아니다. 선교사의 선교도 아니다. 근본적으로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삼위일체 내부적인 하나님의 그 보내심. 그래서 미션이란 말은 13세기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는 용어로 사용되었었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8절 21절을 보면 특별히 18절에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의 기도에 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그리고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 단독자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늘 아버지 성부께서 보내셨다. 그래서 나도 제자들 또는 오늘날 교회를 선교사를 선교지로 세상으로 보낸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거는 부활하기 전에 하신 말씀이고 20장 21절에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래서 우리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 각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받고 가정을 이루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고 섭리 안에 있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교를 정리를 하면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성교의 주체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그럼 교회는 뭐냐? 교회는 그 하나님이 부르시고 보내셔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한다. 셋째는 교회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공동체이다. 세상으로 교회는 세상이 없는 교회는 교회만의 교회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큰 의미가 없는 선교적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보냄은 하나님과의 사랑 또 교회 공동체의 사랑으로부터 출발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믿는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니면 교회를 이처럼 사랑하사 말씀하지 않으시고 세상을 이처럼 사랑 요한복음의 제4복음서의 선교신학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선물로 받은 구원의 공동체는 이 공동체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공동체다. 교회는 보내는 공동체가 아니라 보냄받은 공동체라는 것이 바로 오늘날 선교적 교회론의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선교를 생각할 때 우리가 늘 마음에 품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한다.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도 온 천지를 바라보시면서 그 아픔을 느끼는 것이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세상을 보면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 또는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소외되고 주변인으로 밀려나고 생존의 위협을 당하는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마음 아파하신다. 그 하나님의 마음 아픔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선교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 세 가지로 우정과 한대를 말했지만 먼저 하나님의 마음 아픔, 하나님의 선교는 축복하는 선교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렇게 이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십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 말씀만 보면 아브라함이 잘 되고 아브라함이 잘 됨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옛날 개역 성경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개역 개정에는 너는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구절을 자세히 보시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저는 과거에는 그냥 아브라함이 복을 많이 받을 것이다. 너는 복이라. 너는 복의 근원이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잘 될 것이다. 그런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이 구절을 자세히 보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 즉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 주변에 있는 이웃들, 타자들, 아브라함이 아닌 다른 존재들, 그 사람들이 아주 중요한 아브라함의 복의 매개 변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의 주변에 있는 A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하나님은 그 A에게 복을 내리고 또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그 A에게 하나님께서 저주하겠다. 이것이 땅의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럼 아브라함은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성교에 아브라함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인가? 주위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거나 저주하는 것만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것은 다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모든 것은 관계성 속에 이루어지는데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특별히 인간 관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디 가든지 뭐 블레셋에 가든지 뭐 어디로 가든지 아브라함이 갈 때에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축복한다. 복을 내린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할 수 있는 그 어떤 요소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주위의 사람들에게 복을 베푸지 않는데, 은혜를 베풀지 않는데 주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복줄 리는 없겠죠. 또 다른 말로 하면 주변 사람이 아브라함을 볼 때 단순히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뭐 물질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아닌 뭐 친절을 베풀어서만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을 아비멜렉이나 뭐 이런 여러 사람들이 볼 때에 아브라함을 볼 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가 보니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섭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것을 볼 때에 아브라함에게 사람들이 축복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중의 복은 뭐냐? 복중의 복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자녀가 많다. 오늘은 자녀가 많은 것도 복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자녀가 한둘이라도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다. 또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오늘날 부동산 뭐 아파트나 땅이나 뭐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대단히 뭐 판교 대장 뭐 이런 모든 문제가 이 땅 부동산 이런 것 그런 것들이 많은 것도 복이죠. 이름이 장대하게 될 것이다. 그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인기가 있는 것도 복이죠. 그런 걸 구약 성경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마약에 빠진다든지 또는 참 가정이 깨어진다든지 하는 그런 것도 많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복 중의 복은 그런 복을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그런 복은 무의미하고 그저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된다.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이런 말은 아니죠. 그러나 전제적으로 보시면 특별히 그 아브라함은 물론이고 창세기에 이삭, 야곱, 요셉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이방 땅이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이 아브라함의 가문 항상 성경의 백성들은 땅을 자기 땅을 떠나서 외국인으로 나그네로 사는 순례자로 사는 그것이 아이덴티티로 나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대단한 복이죠. 굉장한 복이죠. 근데 이 복을 주고 땅을 준다는 이 이전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라는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이 선교적으로 의미가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28장 마지막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이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또 마태복음에 또는 여러 곳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적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복은 하나님의 임재, 임마누엘 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을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할 그런 특권이 있고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참여하는 우리 교회의 선교는 축복하는 선교다. 이웃에게. 우리가 선교사로 아프리카나 아시아 여러 다른 지역이나 중남미 아니면 또 세상 어디든지
우리가 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축복하는 일은 할 수 있다. 물질이 앞서면 말로써, 우리의 얼굴 표정으로서, 우리의 마음으로서 또 할 수 있는 이 축복하는 성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성교,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성교로 생각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둘째는 환대하는 성교. 요즘 제가 코로나 시대가 되어서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환대입니다. 환대. 여러분도 나름대로 살아오면서 참 교회나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아니면 어떤 분으로부터 이 환대를 경험했을 때 그게 우리 사람에게는 얼마나 참 가슴 뿌듯하고 참 우리의 존재를 참 존재함에 기쁨을 느끼게 하고 우리의 온몸에 오장육부와 사지백체 세포들이 환호성을 지르는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바로 환대입니다. 환대. 제가 옛날에 70년대에 있었던 그 사건, 감자 사건 이야기를 하나 나누고 싶습니다. 70년대 어떤 지방에서 처녀 총각이 결혼을 했는데 퇴근한 신랑에게 신부가 저녁에 감자를 삶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설탕을 내줬습니다. 근데 신랑이 아주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느냐. 자기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감자는 고추장에 찍어 먹었다. 신부에게 말했습니다. 고추장 좀 내오시라고. 그러니까 신부가 또 충격을 받았지. 이 문화 충격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인간으로 태어나서 감자를 고추장에 찍어 먹냐. 우리 백성들이 고추를 고추장에는 찍어 먹어도 감자를 고추장에 찍어 먹는 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가 이제 신랑 신부가 말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태어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미각, 이 미각이란 게 우리 존재를 얼마나 규정하고 있습니까? 이거 맛있는 음식,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 이 포기하기 힘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랑이 신부에게 고추장 좀 내어달라고. 근데 연애할 때는 그렇게 참 순박하게, 참 겸손하게 잘 해주던 이 신부가 그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그냥 먹으라고. 그러면서 둘이 말다툼을 하게 되자 말다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되게 남자가 이기겠어요? 여자가 이기겠어요? 여러분 대답할 틈이 없으니까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대부분은 남자가 이깁니다. 남자가 지죠. 이기는 게 아니라 여자가 이기는 거죠. 그러면 남자가 할 말이 없으면 이제 그 집안 이야기하죠. 조상. 그래서 남자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집안은 조상대대로 감자를 고추장에 찍어 먹다. 내 옷이라고. 그러니까 신부가 그때 말을 잘해야 되는데 축복하는 말을 해야 되는 게 그러시냐고. 정말 기네스북에 오를 탁월한 집안이라고. 뭐 이렇게 뭔가 조금은 비아냥거릴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언어는 긍정적 용어를 써야 되는데 이 신부가 한마디 하기를 당신네 집안은 웃기는 집안이라고.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안사돈끼리 또 싸우게 되고 뭐 우리 집안을 웃기는 집안이라고? 그러면 사돈네 집안은 울리는 집안이냐? 뭐 이러면서 3개월 동안 두 집안의 싸움이 일어나서 이혼하기로 합의했다는 게 70년대 이 유명한 감자 사건. 그런데 이 신랑 신부가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비록 이혼하기로 했지만 자존심을 내세우고 서울의 유명한 대학교에 식품영양학과 교수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자초지종 감자를 이야기하고 고추장을 이야기하고 설탕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식품영양학적으로 어떤 것이 더 좋습니까? 그러자 교수님이 답을 못하는 거예요. 고개를 푹 숙이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신랑 신부가 빨리 대답해 주시라고 재촉하니까 그때 고개를 들고 그 교수님이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사실 우리 집안은 조상대대로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어느 교회 가서 설교 시간에 이야기하고 이제 예배 마치고 입구에 서서 성도님들 인사를 하는데 저에게 달려와서 감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는 감자를
김치하고 먹습니다. 어떤 부목사님 와서 목사님 우리는 감자를 마요네즈에 찍어 먹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찍어 먹습니다. 그 저런만 보면 감자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날 성경 본문이 뭐고 예?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지 그런 거 다 잊어먹고 감자 이야기만.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축복하거나 반대하는 것은 우리 중심으로 자기의 자아 중심으로 생각하면 불가능하다. 어렵다. 참. 왜냐하면 나를 미워하거나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또 자격이 없어 보이는 지극히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고통 속에 있는 그런 주변인, 소외된 자, 그런 사람들에게도 축복하고 반대를 베풀려고 하면 우리는 자기의 자아를 내려놓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질문했어요. 자, 여러분 신랑이 옳습니까? 신부가 옳습니까? 둘 다 맞을 수도 있고 둘 다 틀릴 수도 있죠. 그러나 상대방을 중심으로 하면 다 맞는 것이고 나를 중심으로 하면 다 틀린 거죠.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요한복음 4장에 들어가면 그 예수님의 환대의 대표적인 사건 가운데 하나를 저는 요한복음 4장 3절 이하에 나오는 그 예수님이 길을 지나가시다가 시장하셨어. 제자들은 마을로 음식을 구하러 가고 우물가에 그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간단히 살펴보면 낮 12시에 우물가에 등장해요. 보면 여러분 열대지방에 낮 12시에 우물가에 가는 것은 그렇게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아침 일찍이나 저녁에 해가 질 때, 해가 없을 때, 지원할 때. 그런데 혼자 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여자는 뭔가 친구도 없고 또 그 마을에서 잠자는 시간에 쉬는 시간에 우물가에 물기를 갔다는 것은 소외된 사람입니다. 환대가 아니라 이 마을에서 배제된 냉대받는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이제 대화하죠. 물 좀 달라 할 때 여자가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에게 유대인이 물을 달라 할 수 있느냐. 남자가 여자에게 물을 달라 할 수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물 한 잔에 민족주의가 나오고 또 종교적 차별이 나오고 메타주의가 나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물은 먹어도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뭔가 다른 걸 느끼고 그런 물을 나에게도 달라.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남편을 데려와. 저는 예수님이 아무리 봐도 이 처음 만난 이 사마리아 여자인데 물 이야기하다가 영생수 이야기하다가 남편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대단한 예수님의 통찰력이고 정말 예수님이 그 신임을 보여준다고 그렇게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자가 말해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 대답하면 그래 네 말이 옳다. 네 말이 맞다. 남편 5이 있었고 6번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남편이 5명이 있었고 지금 6번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여자는 남편이 없다 했는데 예수님은 이걸 다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6번째 남편도 남편이 아니다. 그 이혼을 그렇게 많이 하고 재혼한 것인가. 그래서 제가 이 여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궁금해서 주석을 많이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잘 안 나와요. 근데 종합적으로 보면 이 여자는 어린 나이에 부모님으로부터 팔린 여자다. 그래서 지금 6번째 팔려서 지금 6번째 남편 아닌 남편, 주인, 그러면서도 첩도 아니고 노예와 같은 그런 신분의 여인이란 것. 그러니까 그 마을에서 인간 대접받지 못하는 그런 여인이란 것입니다. 제가 가격이 궁금했어요. 팔렸다면 얼마였을까?
독일어 언어 성경 주석에 보니까 당시 암소 한 마리 가격보다 쌌다. 싼 가격이었다. 어떤 주석에는 중고품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정말 정말 가시돋친 갑옷을 입은 것 같은, 뭔가 툭 건드리면 그냥 침이 나오는, 그걸 그 상처와 분노와 우울증과 절망감, 죄책감, 뭐 이런 여러 가지 자존감, 자신감의 상실, 이런 것들이 참 많은 그런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적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에서 종종 요즘은 층간소음, 아파트 위층에서 소음이 난다고 올라가서 가족을 다 살해하는 그런 사람이 그 단순한, 뭐 단순하지만 않죠. 그게 반복될 때 어렵긴 어렵겠지만 그렇다고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닌데, 그분들 나름대로 과거에 어떤 상처들이 쌓여서 한이 되고 분노가 그렇게 폭발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성교, 지극히 작은 자, 그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성교를 볼 때, 그 여인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한 유대인 남자로 보다가 랍비로 좀 더 깊이 알게 되고 마침내 그리스도, 메시아로 29절에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돌아가서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다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29절과 39절에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영적으로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발견하게 되고 일종의 제3의 경험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고 한 인간으로 자존감을 회복해요. 이것이 바로 성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한 인간을 살릴 수 있고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 자신도 여러분이나 저도 중학교 1학년 때 전도 받아서 교회 나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하게. 저희 가문은 원래 저는 일대 신자이기 때문에 좀 경험이 3대, 4대, 5대 이런 분들하고 다르죠. 이 전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이 복음이 얼마나 참 큰지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 그러므로 축복과 환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래서 이 여자가 마을로 돌아가서 막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28절이죠. 이르되 사람들에게 이르되, 즉 사람들은 자기를 미워하고 배척하고 인간 취급하지 않던 맹대하던 배제하던 그런 사람들인데, 내가 예수를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내가 변화되면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불쌍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찾아가서 외치게 되는 거죠.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 그러니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뭡니까? 자기가 팔려다니고 자기가 고난당하고 자기가 이때까지 그 모든 숱한 고난의 여정 다 아시고 수용해 주시고, 그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남편이 없다 할 때 그래 네가 옳도다, 네가 맞도다. 그렇죠. 거짓말했죠. 사실이 아니죠. 그런데 사실입니다. 왜? 자기 의지로 팔려간 것도 아니고 자기 의지로 이혼한 것도 아니고 자기 의지로 그런 범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다 아시고 그 여자의 모든 과거 행적, 그 모든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그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제사함, 하나님의 구원, 은혜의 선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여자가 그걸 느꼈다는 거죠. 그걸 강하게 느끼고 그걸 영적 혁명이 일어난 거죠. 순간적입니다. 여자가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네 남편이 6번째 남편도 남편이 아니니 그래 내가 랜섬, 즉 돈을 좀 구속에 돈을 줘서 너를 사서 내 제자 12명 총각이 많은데 내가 하나 소개해 주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환경이 달라진 것도 아니죠. 그러나 바로 이것이 선교의 놀라운 위력입니다. 돈이 있어야 꼭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 위력. 그래서 여자가 이렇게 고백을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것도 놀라운 일이죠. 이 여자를 인간 취급하지 않던 그들이, 수가 마을의 그 사람들이 이 여자가
얼굴이 달라지고 세포가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뭔가 말하는 게 희열이 넘치고 환희에 넘치는 걸 보고 그들이 나와서 예수께로 달려왔어. 예수님을 초청해서 예수님이 그 마을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 42절인가 보시면 여자 보고 네가 말해서 믿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직접 보고 듣고 이제 우리가 확신한다. 믿는다. 참 놀라운 선교적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선교할 때 여기서 우리가 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끊임없이 자기를 주는 것입니다. 선교는 뭐냐? 자기를 주는 거예요. 자존심, 자아를 다 십자가에 내려놓고 자기를 주는 겁니다. 자기 해체. 그래서 어떤 학자가 썼어요. 자기 해체적 반대. 자기를 주고 자기를 해체하는 이것을 성육신적 선교라 그렇게 하죠. 이런 성육신적 선교가 이루어져야 반대하는 선교가 됩니다. 조금 죄송합니다만은 한국 교회가 지금 대단히 위기죠. 코로나 때문에 위기만은 아닙니다. 그 전에부터 위기였어요. 그런데 이 위기는 그동안 한국 교회가 선교를 좀 잘못 이해하고 선교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자꾸만 물질로 하려고 하고 또 뭐 다른 걸로 선교를 하려고 한 게 아닌가. 자기를 줘야 되는 자기. 물론 자기를 주는 게 그 물질로도 나타나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내가 시간을 들여서 또는 내가 섬김으로 나타나고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그동안 한국 교회는 정말 이 하나님의 선교에 하나님이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성육신 아닙니까? 우리의 선교도 우리의 교회의 선교도 물질이 있으면 물질로도 하고 또 물질이 없더라도 우리가 우리 몸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가진 그 모든 자원을 들여서 그 나그네 된 소외된 지극히 작은 자 뭡니까?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이주 여성, 결혼 이주 여성, 뭐 또 그 감옥에 갇힌 사람, 장애인, 뭐 이런 사회에 여러 가지 참 차별, 배제, 핍박받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친구가 되는 그게 바로 환대다. 여러분이 뭐 너무나 잘 아시는 메슬로의 욕구 5단계 이런 것들을 생리, 의식주, 안정감, 안전, 소속감, 사랑, 존경, 존중, 인정, 자아실현 이런 것들을 채워주는 것이 바로 환대하는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저는 그래서 좀 연구를 해봤어요. 책을 찾아보고 논문을 찾아보니까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반대 선교에 탁월한 사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초기 교회 1, 2, 3세기. 그때 전염병이 크게 두 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갈레노스 역병, 안토니우스 역병. 이거 여러분 이제 이 코로나 시대가 되어서 이미 많이 들어보셨을 줄로. 이 갈레노스는 로마 황제 시와 같은 의사입니다. 이분은 역병이 일어나자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살아남아서 기록을 남겼어. 갈레노스 역병이라 하기도 하고 안토니우스 역병이라고 하는데 그때 확진자의 4분의 1, 25%가 총 500만 명이 사망했어요. 로마 제국 안에. 전 인구의 4분의 1 내지 3분의 1. 또 키프루스 역병. 이때도 엄청난 인명이 2세기, 3세기. 근데 이때 이 초기 교회 핍박받고 예배당 건물도 제대로 없고 주로 지하의 가정교회, 가정교회 형태였죠. 예배당 없었어요, 자기들이. 그 바실리카 모양의 예배당은 콘스탄틴 대제 이후에 그리고 국교화 이후에 4세기 말 5세기에 넘어가서 제대로 된 예배당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다 우리 신약 성경에 나오다시피 뭐 루디아의 집, 무슨 마리아의 집, 무슨 누구의 집, 누구의 베베의 집, 뭐 이런 집에서 그때 집은 그 아파트 형식이 아니라 개인주택 같은 도무수라고 전체의 한 10% 정도는 도무수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 사도 바울이나 이 사도행전이나 이 1, 2, 3세기 교회
교회를 제공했던 그 교회 예배당 장소로 제공했던 분들은 중상류층이라고 하죠. 방이 아주 많고 안쪽에 들어 중간에 뭐 조그마한 분수대나 작은 연못도 만들고 제일 안쪽에 가면 큰 홀이 있는 그걸 예배당으로 썼다는 겁니다. 그게 가정교회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는 한 두세 가정 코로나 감염에 안전한 그런 방역이 잘 된 분들끼리 두세 가정이 모이는 그래서 줌으로 아니면 유튜브로 예배도 같이 드리고 기독교인은 개인이나 가정별 기독교는 아닙니다. 두세 가정이라도 모여서 함께 하는 것이 기독교의 아이덴티티라고 할 수 있어요. 공동체적인 겁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이 초기 교회 이 두 분의 이 감염병, 갈레노스 핵병, 키프로스 핵병 때 극명하게 나타났던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사이의 차이점이 뭐냐면 그 가족도 그 전염병으로 죽은 시체를 내다버리고 돌보지 않는데 기독교인들은 그 시체를 거두어서 장례를 치러주고 깨끗하게 하고 그래서 기독교인은 이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이 육체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전염에 상대적으로 방역이 잘 되었고 생존율이 높았고 또 남을 위해서 사랑과 선행을 베풀게 되면 그게 또 인간에게는 엄청난 파워를 주지 않습니까? 생존율이 높았어. 사람들이 볼 때 야 기독교인은 저렇게 사랑과 선행을 하는데도 생존율이 높고 간혹 전염병이 옮겼어. 그게 전염병에 걸려서 죽게 되더라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고 복음 전도의 매력 포인트가 됐다. 이게 반대 선교의 아주 중요한 호스피탈리티가 아주 중요한 이것이 유럽에 굉장히 전통으로 남아 있었죠. 그래서 13세기인가 14세기에 유럽에서 호스피스가 생겨났습니다. 프랑스에서. 그 호스피스가 오늘날 우리 호스피스의 근원이 되는데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은 숙소를 제공하고 또 음식을 제공하고 제가 87년에 독일 유학을 갔는데 그때 제가 들은 이야기로 독일 디아코니시스 베르크라고 있는데 사회봉사국이죠. 개신교가 만든 큰 기차역에는 이 호스피탈리티 교회가 후원하는 그런 숙소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노숙자를 위한 게 아니고 여행객들 공짜로 돈이 없거나 사정상 거기서 하루 잠을 자야 되는 사람들에게 숙소를 제공해. 그 뒤에는 많이 없어졌다고 하지만 그런 것들이 이 사회 저변에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이 호스피탈리티, 호스피스에서 바로 호스피탈, 병원이란 병원이 다 기독교 정신으로 그렇게 시작하는 걸 알죠. 제가 참고한 책 중에 아주 좋은 책이 로드니 스타크, 미국의 종교사회학자, 특히 이 초기 교회 기독교에 대해서 연구를 아주 깊이 한 학자인데 기독교의 발흥, 사회과학자의 시선으로 탐색한 초기 기독교 성장의 요인. 이것이 96년도에 영어 원서가 나왔고 20년 뒤인 2016년에 우리말로 번역이 됐습니다. 이 책을 참고해 보니까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초기 교회 신자들이 전염병 등 위기 상황에서 신앙의 유무와 상관없이 고통당하는 모든 자들을 지극히 작은 자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돌보듯 돌본 것이 초대교회 급성장의 비결이에요. 마태복음 25장 여기 보면 예수님이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돌보듯 예수님을 섬기듯 반대를 했다. 이 신앙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중세 때 14세기에 몇 년 동안 유럽에 흑사병이 있었죠. 대단했죠. 그때도 유럽 인구의 그때는 3분의 1이 총 7,500만 명 중에 2천만 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엄청났죠. 3분의 1이 사망했어요. 근데 이때는 교회가 어떻게 대처했냐면 이 전염병의 전파의 원인으로 사탄의 세력이 있다. 그리고 그 사탄의 추종 세력이 전염병의 원인이다. 그 추종 세력이 누구냐? 장애인, 유대인, 이방인. 그래서
이들을 마녀 사냥하고 종교 재판하고 아주 많이 핍박을 가하게 되었다. 즉 한마디로 중세 이 전염병 시대에는 희생양을 만들어서 그 희생양을 참 많이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아이러니하죠. 교회가 1, 2, 3세기 교회는 미미한 존재입니다. 불법 종교였어요. 핍박받았습니다. 공권력이나 국가 권력이 인정하지 않았어요. 종교로. 그때는 오히려 더 본질적인 이 하나님의 성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으로 소외된 자, 작은 자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섬겼는데 중세는 교회가 얼마나 강했습니까? 건물이나 제도나 재정이나 모든 면에서 교회가 강할 때는 오히려 희생양을 찾고 외부의 원인을 돌리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교회는 아무리 건물이 또 재정이 또 교인들이 많다고 할지라도 그걸 먼저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럼 타락하기 쉽습니다. 겸손하기 힘듭니다. 선교하기 힘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는 잠시 맡은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다.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가 안 된다. 이 희생양을 찾는 것은 이게 대형 교회들이 힘이 있는 교회들이 이렇게 하는 경우를 많이 보죠. 다 그런 건 아니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로드니 스타크는 이 초기교회 환대를 몇 가지로 정리합니다. 이게 세 가지로 정리하는데 이 환대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은 그 초대교회 신자들은 삶과 죽음에 대한 인식이 달랐다. 인생의 의미, 인간의 의미,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그의 의미가 다른 모든 종교나 로마 그 제국의 다른 사람들하고 차별성이 있어요. 부활의 진화, 천국에 대한 소망. 이것이 우리는 잠시 나그네로 본토 친척집을 떠나 사는 나그네요. 잠시 사는 존재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인식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원하시면 제가 이 PPT를 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팬데믹 당시에 그 선행과 사랑이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참 감동을 주고 특별히 병자들과 함께 평안과 기쁨 속에 전염이 됐다 할지라도 기독교인들은 그 생을 마감하게 되고 그들은 환자로부터 병이 옮자 그 아픔을 자신에게도 끌어와 기꺼이 고통을 감내하고 많은 이들이 다른 이를 간호하고 치유하다가 사망한 것을 자신에게로 옮겨와 대신 죽음을 맞이했다. 이렇게 칭찬받는 장로, 집사, 평신도들이 있었고 이교도들은 질병이 찾아오자마자 가족을 내쫓고 도망가고 매장하지 않고 뭐 그랬다. 이게 이제 이 사회학자가 이야기하는 그 당시에 인용한 거죠. 디오니시스가 말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환대를 실천하게 되면 그 결과로 우정을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또 모세를 다윗을 친구라고 한 구절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이제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하노라.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그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을 친구라고 했다. 하나님의 백성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아브라함, 다윗, 모세, 다윗 대표적인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친구라고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대단히 참 중요하다. 오늘날 사회에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형제 자매라고 우리 선교단체에서 주로 형제 자매 참 좋은 말. 이거는 친족 관계로 가족 관계로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서로 지체들이 표현하는 것도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가정이 너무 깨어졌어요. 형제 자매 간에도 참 같이 밥 먹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친구는 다르다. 그래도 오늘날 이 모든 인간관계 중에 이 친구 관계는 그래도 물론 친구 관계도 오염된 게 있지만 그나마 친구 관계는 그래도 아름다운 그런 정이 있는 관계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이제 우정선교라는 책을 하나 썼어요. 수필지 같이. 그리고 우정선교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1910년 에딘버러 세계 선교사 대회에 1234명이 모였었는데 그때 거의 99% 이상이 백인 선교사였죠. 그때 인도 선교사, 인도 대표 한 명, 아자리아라는 사람이 연설을 하게 되었는데 그 백인 그 수많은 기라슨 같은 그 우리나라에서 언더우드 아펜셀러 뭐 사무엘 마펫 이런 사람들이 다 참가, 윤치호 선생도 참가했죠. 1910년이면 110년 전이죠. 그때 이 아자리아가 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물질을 주었으며 여러분들의 몸을 불살하게 되어줘. 우리는 또한 사랑을 원한다. 우리에게 친구를 주시오. 물질을 주고 몸을 불살하게 돼. 고린도전서 13장을 생각나게 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내어주고 뭐 그랬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그 구절을 좀 생각나게 하는 서양 선교사들이 와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물질을 주고 또 교육을 시켜주고 의료로 막 치유를 해주고 또 선교사들이 얼마나 순교를 많이 했습니까? 어떤 통계에 보니까 선교사들이 그 같이 갔는데 가족 중에 그 와이프 사모들이 많이 죽었어요. 먼저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8번 결혼한 선교사도 있고 평균적으로 19세기까지 20세기 초반까지 중반까지 선교사들은 평균적으로 3번 결혼했다고 통계가 나옵니다. 그만큼 이 선교사들은 자녀도 많이 죽고 그 와이프도 많이 죽고 본인도 많이 죽고 아프리카 서부 아프리카에 영국의 선교사들이 갈 때 가면은 1년 내지 2년 내에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선교사로 많이 간 거예요. 그 신앙이 대단했어요. 그 열정이 정말 그들은 대단했죠.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었다. 그런데도 선교지 사람은 정말 원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근데 그때 사랑은 아가페보다 에로스보다 어떤 사랑이냐? 필리아, 우정. 헬라말로 사랑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아가페, 뭐 필리아, 또 뭐 에로스, 뭐 여러 가지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이 아자리아는 우정, 필리아 사랑을 보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의 우정 선교 방향을 딱 정리를 하자면 제가 처음부터 오늘 전제로 했다시피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자기 해체적 환대를 구현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그 다음에 우리 사이에 환대가 필요합니다. 싱가포르 한인교회 성도님들 사이에 이 호스피탈리티 환대가 필요합니다. 또 이 교인들 바깥을 교회 바깥에 외인 타자 싱가포르 사람이다, 네팔 사람이다, 인도 사람이다 또는 안 믿는 한인들이다. 뭐 어떤 사람이든 교회 바깥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환대가 또 필요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환대의 어떤 아주 중요한 사례라 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아닌가. 제일 먼저 제가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이 프렘프레단, 네팔의 사도라고 하는 이 프렘프레단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이제 이 프렘프레단에 대한 책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아마존에서 그 책 표지를 여기 가져왔는데 히말라야 같은 위대한 인물 프렘프레단. 프렘프레단은 1924년에 태어났습니다. 으사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그가 태어나자 3주 만에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친할아버지 손에서 힌두교 신자로 자라났습니다.
힌두교 선교학교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네팔 사람은 영국에 용병으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지금도 간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 프레단도 1942년에 영국 왕실 공군에 그 징집되어서 전투기 조종사로 일하던 중 폭격을 맞아 겨우 살아났지만 다리 절단할 뻔했다가 기적적으로 다리 치유를 받고 쩔뚝거리고 다니게 되는. 그래서 1947년에 영국 공군에서 제대하고 1948년 인도가 독립한 후에 인도 군대에 또 지원해서 전차연대 사령관으로도 일했어요. 좀 똑똑한 사람 같아요. 1951년 우리나라에는 6.25 전쟁이 한창일 때 6월 3일 그가 휴가 중에 인도 소령으로 휴가 중에 다르질링이라는 곳에서 어떤 집회에 참석했는데 거기 바로 부흥 집회였어요. 거기서 회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개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3주의 세례를 받고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다는 소명을 느끼고 군대를 제대하고 1952년부터 네팔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 그때 네팔에는 공식적으로 기독교인이 한 명도 없었다라고 기록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 가정을 방문해서 그 기적적인 역사를 일으키고 가정을 개종하게 되자 네팔은 선교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게 되면 1년 동안 감옥에 가게 돼요. 복음 전도한 사람은 6년 동안 감옥에 돼요. 그래서 감옥에 같이 들어간 거예요. 자기가 전도한 그 가족 9명, 이 프렘프레단이. 근데 그 1년 동안 바로 최초의 네팔의 성경학교가 됐고, 그래서 매일 성경을 가리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완전히 변화되고 나오고, 이 프레단은 6년 동안 감옥에서 많은 다른 죄수들을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래서 60년까지 54명의 개종자를 만들었다. 그리고 나중에 또 복음 전하다가 풀려나면 또 복음 전하다가 감옥 가고 또 풀려났다가 감옥 가고 계속 감옥에서 이렇게 복음 전하는데, 어떤 때는 정말 독방에 정말 그 감옥에서 죽은 시체를 보관해서 그 가족이 가져가기 전에 시체 보관하는데 이 프렘프레단을 벌거벗겨 가지고 거기에 넣어놓는, 난방도 안 되고 환기도 안 되는 그 해충이 떡실거리는 정말 그 생지옥에서 지내게 되는 악취가 있는 그런 데들, 거기서도 손발이 수갑에 차여 있었지만 3개월을 지내면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환상 속에서 신약 성경을 보여줘서 그는 그 신약 성경을 읽고 기도함으로 그 정신이 나가는 것을 제가 최근에 어떤 선교사님 이야기 들으니까 2주 동안 자가격리하는 것도 공황증이 오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 3개월 동안 그 밀폐된 어두운 곳에서, 이건 사람이 인간이 참기가 힘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줘서 그걸 참아내고 간수들이 전도하게 되고, 그래서 4명의 간수가 또 예수 믿게 되고, 1966년에 그가 석방되었을 때 네팔 전쟁에 500명의 기독교인이 생기게 되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프렘프레다는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런데 아이들이 부모의 신앙을 물려받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는 걸 알고 고아들을 입양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 그래서 고아들을 300명을 입양하게 되고, 걔들을 기르기 위해서 유치원을 만들게 되고 나중에 고등학교까지 만들게 되고 교육사역을 하면서 선교를 하고 1200명의 학교를 만들고, 그리고 신학훈련 학교를 만들어서 네팔, 티벳, 부탄, 시킴 뭐 이런 데서 온 학생들을 교육하고, 그렇게 해서 네팔의 사도로, 그는 총 일생 동안 54년 아니야 오랫동안
그 감옥에 갇혔고 마지막 94년에 또 재판에서 선고받아 54년을 선고받았지만 86년에 네팔 왕으로부터 교육 사업으로 훈장을 받은 게 있어가지고 또 감형이 되고 그래서 94년인가 90년대에 네팔에 총 50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1998년 11월 15일 쓰러져서 그는 46년간의 선교 사역을 마치고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 이상 많은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이 프렘 프레단이 그 1951년 6월 3일 그 다르질링에서 그 부흥 비밀 집회에 참석했을 때 그때 그 강사가 누구냐 하면 박싱이라는 인도 박싱. 이 사람이 인도 사람인데 이 사람 시크 교도였는데 영국에서도 공부하고 캐나다에서 공부하고 그 캐나다에서 공부할 때 이 사람이 1929년 세계 경제공황이 있을 때 이 사람이 캐나다를 두 번째 방문했을 때 그 YMCA 샤워장에서 한 신사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샤워장에서 그 신사의 얼굴을 보고 이분이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 평안한 화평한 얼굴. 이분이 그분에게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통성명을 했는데 그 캐나다 사람이 젊은 사람이었어요. 존 헤이워드. 존 헤이워드가 이 박싱을 유학생이죠. 자기 집에 초대하게 되고 그리고 3년 동안 이 사람을 자기 집에서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성경 공부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토론하고 같이 격려하고 그래서 3년 동안 이 사람을 환대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농학, 공학 이런 걸 공부하러 갔는데 공부도 마쳤지만 인도에 돌아와서 복음 전하는 그래서 인도의 빌리 그레함으로 알려지고 놀라운 일을 많이 하게 돼요. 이 사람이 박싱입니다. 이 박싱으로 인해서 6천 개의 교회가 생겨나게 되고 25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탄생하게 되는데 그 박싱의 그 설교 때문에 프렘 프레단이 네팔의 사도가 되고 이 박싱을 만드는 데는 이 캐나다의 평신도 평범한 가정의 존 헤이워드가 바로 부부가 존과 이디스 헤이워드 부부가 이 박싱을 환대함으로 박싱의 수많은 복음 전도 제자들이 만들어지고 프렘 프레단이 나타나고 그래서 이 환대의 풍성한 열매는 바로 제자들을 만든다. 복음의 사도를 만들 수 있다. 근데 우리는 교회 와서 봉사하고 교회 일하고 하는 것도 다 좋지만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이런 환대의 선교, 우정의 선교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뭐 입양을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집에 사람을 들여서 같이 먹고 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만나서 상담하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반대에는요 손님 대접하는 거. 손님 대접은 뭐예요? 손님 대접은 예수님의 손님 대접은 식탁 교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에 가서 그 자기를 배반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물고기 잡은 거 구워 먹으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던 사람들도 밥을 먹을 때 그때 또 엠마오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식하게 되고 세리와 창기와 또 이런 이 사회에 그 당시에 좀 세속적인 말로 쓰레기 같은 사람들과 예수님은 식탁 교제를 하고 요즘은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식탁 교제가 어렵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1대1이라도 2대2 이 식탁 교제에서 성만찬이 나오고 세족식이 나오고 하나님의 한대가 이루어지고
그 초대교회 그 사도행전 이 6장에 보면 그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의 뭐 갈등이 생기고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게 왜 생겼습니까? 매일 구제, 이 구제가 접대하는 일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식탁 봉사하는 게 디아콘 원래 그 집사들의 일이라. 그러니까 이 디아코니아, 디아콘, 집사 아니면 교회 제자들 우정은 뭡니까? 친구는 제일 중요한 거 친구는 뭐예요? 같이 밥 먹는 거. 밥만 먹는 게 아니죠. 사랑을 나누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오늘 저는 이 코로나, 이 전염병 시대에 우리는 축복하고 환대하고 친구가 되는 우정성교.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 분도 많겠지만 더더욱 오늘을 계기로 해서 여러분이 맡은 그 구역, 지역 그 성도들을 정말 깊이 사랑하고 예수님이 끝까지 자기 제자들을 사랑했던 것처럼 사랑하고 그러면서 열매 맺고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더라도 그분들이 박싱처럼 프렘프레단 같은 놀라운 그런 사도들이 나오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 다 아는 내용도 많이 있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좀 더 나누기 위해서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먼저 박수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